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만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만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 하나 기뻐하며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저희가 연습을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주님에게 주신 기쁨을 찬양 높여드립시다. 주께서 내 맘에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인 날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퍼져만 가네. 주께서 내 맘에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인 날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퍼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서 내 인생 주께서 내 인생 주신 소망은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퍼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 우리 목소리만 찬양해볼까요? 주한씩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장세부터 우리 택하신 주님을 우리 기쁨의 박수 올려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너무도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리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는 영원한 예수 인도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리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는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택하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에 감사하며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응답합시다. 아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다시 한번 찬양의 자리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앞으로 이어질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Dear Lord, we thank you for gathering us here together on this gloomy day as we seek to worship and to hear more about your gospel. We pray for unable to join us today, wherever they may be, that your Holy Spirit will be with them and watch over them with your divine care, just as you are watching over us who are here physically today. We ask for your blessings upon each individual in this congregation, knowing that we all face struggles and challenges. May we never forget your unwavering sovereignty, remembering how you have provided for us in the past and will continue to provide for us in the future. Particularly as students face upcoming finals, we implore you to grant them wisdom, focus, and strength. And we pray that you will foster in all of us trust in your divine plan, and may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We also lift up in prayer the dedicated missionaries who are spreading the good news of your gospel in distant lands. Protect them both physically and spiritually as they carry out their crucial work, and soften the hearts of those who hear their message so that your word may reach the farthest corners of the earth, bringing peace and comfort to the weary and burdened. Finally, we ask for your blessings upon Pastor Kim as he delivers your word to us. Open our hearts and ears to receive your message with eagerness and sincerity as we strive to know you more intimately.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을 우리 같이 교독할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에베소서의 인사말, 굉장히 짧다고 했죠. 인사말이 1절, 2절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본인이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바로 성도요 신실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그리고 신실한 자. 기억이 나시나요? 성도가 어떤 의미인지 거룩한 무리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한 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무리들이다. 저와 여러분은 다 에베소서를 우리도 같이 받고 있고 또 읽고 있고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보기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는 성도요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의 의미에 대해서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었죠. 은혜와 평강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은혜가 먼저 있고 그리고 평강이 따라오는 것이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교회다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 본문을 읽어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찬양을 어떻게 좋아하시나요? 찬송 좋아하시죠? 찬양을 많이들 들으시고 또 찬양을 많이 부르고 그러고 있죠. 여러분들이 즐겨 듣는 찬양 혹시 뭐가 있나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잘 듣는 또 좋아하는 그런 찬양들이 여러분은 뭐가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디모데 커넥트 워십 찬양이 참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늘 좋은 또 선곡을 너무 잘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선곡을 해서 같이 우리가 부르는 우리 디모데 커넥트 워십이 찬양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마치고 나면은 가끔 어떤 찬양이 마음에 너무 와닿으면은 돌아가면서 또 유튜브로 그 찬양을 찾아가지고 듣곤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그러면 왜 찬양을 우리가 듣는가, 왜 찬양을 부르는가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점심 때 있었던 일인데 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방에서 유튜브로 이제 찬양을 이렇게 들었어요. You Raise Me Up이라는 찬양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You Raise Me Up 이 찬양 최근에 이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에서 이렇게 버스킹으로 해가지고 You Raise Me Up이라는 그 찬양이 이렇게 제 유튜브에 딱 뜨더라고요. 그게 이제 버스킹인데 악기들이 이제 사람들을 놀래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처음에는 관악기가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현악기가 붙고 나중에는 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면서 이제 그 찬양을 듣고 막 감동하는 거예요. 점점 이런 고조가 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저도 이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너무 찬양이 은혜롭다. 그래서 이 팀이 어디지? 도대체 이 영상의 소스가 뭘까? 그래서 구독을 하고 싶어가지고 딱 하려는 찰나에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세계 복음 협회 크라이스트 오브 갓이라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에서 생겨난 그쪽 단체에서 그러니까 뉴욕에 가가지고 타임스퀘어에서 그걸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약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찬양은 좋았는데 멜로디나 이런 건 너무 좋았는데 또 이들이 그 부르는 찬양의 어떤 의미와 또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단체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이단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단 단체 중에 신천지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실은 전 세계에 뻗어나가는 그 이단 중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굉장히 사실은 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해서 장길자라는 사람을 신격화해가지고 그런 이단 단체인데요. 미국에도 많은 그 단체에서 이렇게 문화선교 또 사회사업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많은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저희 이제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단체에 대해서 이제 오후에 이제 공부를 좀 하면서 우리 미네스타인에 있나 이렇게 보니까 미네스타에도 있더라고. 이 단체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차로 1분 거리에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바로 근처에 이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서 많은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찬양을 드리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들이 드리는 찬양의 이유와 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이유가 같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겠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도대체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가에 대한 원론적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보시죠.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은요 1절 2절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나서 이제 에베소서의 본론을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지금 먼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바울은 찬송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상황을 보면 그는 지금 바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에베소서의 본론이 시작되는 첫 부분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본래 이 본문 말씀은요 헬라어 원문상으로는 1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각 절마다 이렇게 문장으로 하나하나 끊어져서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을 보면은 성경이 쓰여져 있는 원문을 보면은 3절부터 14절 전체가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 문장으로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쭉 그냥 한 문장으로 그냥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이제 3절에서 14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찬송의 이유,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14절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보시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게 찬양의 이유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속량하셔서 서로 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 인치셔서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라는 이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4절부터 6절, 7절에서 12절, 13절에서 14절 부분을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말씀을 다음 넘겨주시면요 6절, 12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4절에서 6절 하나님이 우리를 애정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서 바울이 6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 7절에서부터 12절까지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속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3절 14절 성령이 인쳐 주셨다라는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바울이 찬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찬송의 이유가 무엇일까? 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에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세 가지를 바울이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부분, 하나님이 우리를 애정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을 좋아하시죠? 복 받는 거, 복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복을 받고 싶고 뭐 복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뭐 건강의 복, 또 물질의 복, 관계의 복, 만남의 복, 여러 복을 우리는 사실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기복신앙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복신앙이란 복을 기원하는 신앙을 말해요. 복을 기원하는 신앙의 목적이 복을 받는 데 있는 게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을 구하고 복을 받고자 하는 것, 이것이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이 기복신앙의 중요한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그 중심에는 나에 대한 중심이 있어요. 내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마치 내가 복을 받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의 큰 단점, 맹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기복신앙은 단지 나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나의 중심을 위해서, 그래서 기복신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을 드린다라고 했어요. 그랬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지금 이 고백은 기복신앙적인 고백일까? 그럴까요, 그러면? 그건 아니. 여기서 말씀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개념의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복이다. 하늘에 속한 복이다. 바울은 하늘에 속한 복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이 복은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바울의 삶은 세상에 속한 복과는 사실 거리가 먼 삶이었잖아요.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복 받는 인생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었죠. 그는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며 손가락질을 당하며, 그는 당장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절망적이고 암울한 그런 상황에 있는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고백하는 그 복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그 복이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말씀에 따르면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다. 주님 안에서 이 복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이죠. 비록 몸은 매여 있지만 주님 안에서 그는 참된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신령한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쓰고 있는데,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성령님께 속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바울은 지금 성령님께 속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복을 내가 누리기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복과는 완전히 개념적으로 차원적으로 다른 복을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들어가 봐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이 뭔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4절을 보시죠. 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복인데 첫 번째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그런데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렇다면 이 창세 전이라는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우시기 전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복은 지금 이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이것은 선택은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진리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나요? 믿어지시나요? 아닌데요.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알게 되었고 복음을 듣게 되었고 내 입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내가 시인해서 내가 스스로 찾아온 것인데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인데 왜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이 되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은 여러분 이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바울 역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도저히 깨달아지지 않았던 이 사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깨달아졌던 거예요.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는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로 불러주셨군요. 그래서 지금 이 감옥에 있는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군요. 우리가 나중에 에베소 6장을 보면 바울이 내가 이곳에 매인 것이 결국은 유익이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더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저는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모두를 택하셨다고 하지 않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모두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으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은 거룩함이라는 거룩함. 우리를 구별되게 하셨다는, 흠이 없게 하신다. 그냥 거룩하게만이 아니라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애정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부딪히죠.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거룩에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흠이 없게 이룰 수 있습니까? 내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부족한데, 연약한데, 나는 여전히 흠이 많고 나는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데, 하나님, 그러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데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그렇지 못한데, 나는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 목적에 나는 부합되지 않습니까? 이런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들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으세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부딪히지 않으세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고, 그래서 더 부끄럽고 연약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더 어려움을 겪고 그러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사랑 안에서라는 분. 사랑 안에.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4절 말씀이죠. 4절. 네, 고맙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뭐라고 하냐면 사랑 안에서라는,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렇게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게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5절을 보시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요, 뭐라고 하냐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또 아니고, 우리가 올바른 행실을 가져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근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이게 신학적으로는 선택의 교리, 그래서 애종론이라고 하죠.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난제 중에 난제죠, 사실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가 있다면, 그러면 버림받은 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9절을 보면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했어요. 비밀이라는 단어를 써요. 비밀이라는 단어. 바울은 하나님의 예정을 설명하면서 이를 가리켜 비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고 하였습니다. 비밀이라는 이 성경의 단어는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헬라어 미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단어가 바로 미스테리온, 비밀이라는 단어인데, 미오가 무슨 뜻이냐면 입을 다물다라는 뜻이에요. 입을 다물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미스테리가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건데요. 즉 비밀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예정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좋은 행실을 보여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예정에 대한 비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로만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오직 은혜로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관점으로 이 비밀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냐? 왜 하나님이 그러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냐? 왜 우리를 예정하시고, 왜 우리를 택하시고, 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냐? 그게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저받았다라는, 거저받았다.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거저 주신 은혜, 거저 주신 은혜, 거저 주셨다라는 은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항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목적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가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찬양이 나오지 않던 걸요.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 건가요?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시련과 역경을 주시는 건가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이렇게 혹시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으신가요? 찬양이 나오지 않는데요. 내 상황을 보니까 찬양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데요. 이게 과연 찬양할 수 있는 이유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형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예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이보다 더 큰 복은 결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 속한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복을 여러분들 인식하셨으면 좋겠고, 그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거저 주시는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같이 여러분 붙잡으며 위대하신 주라는 찬양이 있어요. 위대하신 주. 이 찬양이 참 좋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온 땅 기뻐하고 온 땅 즐거워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찬양을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이것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을 어찌 우리가 찬양하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목소리를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늘에 속한 복을 나에게 주심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의 이유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복을 내가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 가지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을 받게 한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해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깨달아지지가 않지만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비밀의 영광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시고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기도의 일체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며 알게 되며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서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찬양의 이유를 보게 하여 주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의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연태경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옵소서. 연약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저희들로 하여금 날마다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디모데 지체들 가운데서도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묶여있는 여러 사슬과 매듭들이 풀려지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서 모임이 없고 예배 끝나고 바로 목장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모임이 이번 주 화요일에도 예정대로 있는데 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무스 2-580에서 진행을 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오후 5시 소예배실에서 새가족 환영회를 합니다. 대상은 2022년 10월 이후에 새가족으로 들어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아마 개별적으로 저희 새신자 부장이 연락을 드렸을 텐데 만약에 연락을 못 받으셨으면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 주일 오전 11시에 KPCM 한가족 축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교인이 함께 야외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축제고, 예배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액티비티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더 자세한 플랜이 나오면은 다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타 광고 지난주에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지금 5월 7일까지 1차 마감을 신청을 받고 있어가지고요. 그 후에는 가격이 아마 오를 수도 있어서 만약에 참석하실 의향이 있으시면은 미리 신청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개별적으로 신청은 하지만 뭐 사람 모여서 같이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추후에 결정될 예정이니까 또 공지 기다려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4월 주요 일정으로는 다음 주에 식사가 준비돼서 다음 주는 6시 반까지 교회에 오시면 되고, 그리고 내일 DTS 개강 이렇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모데 광고 마치겠습니다. 동그라미 만져주세요. 자,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디모데 처음이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고 혹시 제가 마지막 네, 그럼 목사님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오랜만에 오신 우리 예원자매도 보이고 반갑습니다. 예원자매 잘 지내죠? 네.
그리고 우리 수정자매 대철 형제도 이렇게 와서 같이 또 우리 목장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그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는데, 그 우리 공동체에 그 멀리서 오는 세인 올라프 지체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저쪽에 계시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학교에서 최근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 총기를 계획하고 그렇지만 발각이 된 그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좀 많은 학생들이 좀 충격에 있고 또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학교에 또 우리 학생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디모데 형제 자매들 위해, 이 땅에 있는 연약한 우리들의 이웃들과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